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성 다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9절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이초란 씨가 쓴 책 못난이 만두 이야기에 보면 흐르는 눈물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항에 금붕어리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금붕어가 이리저리 헤엄치며 놀았다는 거죠. 이 금붕어는 아름다운 비단결 같은 꼬리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거 알 겁니다. 물살을 헤치며 하늘 펄럭이는 꼬리는 물결보다 햇살보다 아름답다고 써놨습니다. 어느 날 청거북이 1마리를 사서 그 어항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청거북이하고 금붕어 2마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넣어준 거죠. 금붕어와 거북이는 처음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같은 먹이를 먹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여러 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항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거의 다 잘린 채 금붕어 1마리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금붕어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비운 사이 먹이를 제때 주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거북이가 금붕어의 꼬리 지느러미를 야금야금 뜯어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결국 가엾은 금붕어는 며칠이 지나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주인은 거북이가 몹시 미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금붕어의 죽음은 거북이 탓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조그만 거북이에게 꼬리를 빼앗길 만큼 금붕어가 힘이 없어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는 어항 속에 함께 공존할 때는 잘 몰랐는데 거북이를 넣은 것도 잘못이고 제일 먼저는 먹이를 제때 주지 못한 자기 탓이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쁘다고 함께 자라는 거 보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특하게만 여겼는데 며칠 비운 사이 자기가 책임을 못 다해 준 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자가 여기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거죠. 상대가 아프고 힘겨울 때마다 곁에 가서 흐르는 눈물이 되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책임져 준다는 거, 이거는 사랑한다는 말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한다면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자기가 능력이 되는 만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 않는데 책임져 줄 수는 없죠. 사랑의 원리는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돌보며 책임져 주는 것, 이게 사랑의 원리인 줄 깨닫고
그 원리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랑은 역시 책임져 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는 것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은 말씀할 때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은 사랑이다, 더 나아가 사랑의 행위를 실천한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시죠. 어떤 때는 경건한 제사장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유식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어떤 결정적인 것 순간 오면 자기 손에는 하나도 안 보고 책임져 줄 생각은 안 하고 말로 그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말잔치만 있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말해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책임져 주는 것이다, 이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낙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비용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모자르면 나중에 다시 와서 돈을 더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극치, 최고봉을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최고의 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오늘 구약의 본문 룻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는 이 본문에서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랑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주의 백성다운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망설이지 않아요. 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 망설이지 않고 물 속에 빠져도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린 종종 그런 얘기 들어보죠. 아이가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하다가 바닷물에 또는 강물에 빠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 그러다가 결국은 부모가 죽고 아이도 죽고 어떤 때는 아이만 구하고 부모가 죽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는. 왜 그렇죠?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17세기 스페인에는 타라고나 예수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 학장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글에 사랑을 얻는 지혜,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랑은 다이아몬드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돌, 금속이라고 말하는 다이아몬드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과 바꿀 만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라시안의 책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움찔움찔거리지 않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고민이 되고 순서를 따지고 이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먼저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쓰지? 내 노는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를 보아스에게서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읍의 장로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로들은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정 소집권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법정을 소집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 일에 보아스는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더군다나 그날은 법정을 여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 10인을 청하여서 성문의 공의당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곳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가벼운 사람 취급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젊은 여자와 혼인하려고 저렇게 서두르는가? 가문이 우수한 여인도 아닌데 뭐 저렇게 소란스럽게 요란을 떠는가? 이방인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들이 많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보아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방정 떤다고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렸을지 몰라요. 보아스도 나이가 되니 어쩔 수 없네, 판단이 흐려졌어, 이런 말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아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공의를 소집합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자임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보아스의 눈에도 룻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보아스는 망설이지 않고 이 일을 시도한 겁니다. 룻을 향한 사랑이 보아스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렇게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마땅한 대상을 향하여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망설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설임이 있다면 그 사랑은 벌써 식었거나 변질이 됐거나 또는 갈라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한 줄기라면, 한 방향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망설이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실 때도 망설이지 않았던 하나님, 그 아들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망설임이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강도 맞는 사람을 향하여 망설이지 않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사랑을 줄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망설임 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저것 재고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가치로 두고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식이라면 이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고 따지고 셈하면 이미 사랑은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한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가 납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그럴 때 자기 이득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이 결혼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익이 될 게 뭘까? 이 결혼이 파탄이 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결혼이 유익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빛 좋은 개술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짝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보석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향기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망설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월세방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 것 내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보아스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고 자기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감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랑을 얻는 지혜를 계속 보면 사랑은 먼저 희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은 사랑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경쟁자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전후 사정을 듣겠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더 가까운 친족에게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소유와 땅과 가족을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당시 나오미의 가정, 그 소유는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소유권을 상실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에게는 팔당이 있다. 팔당이 있다라는 말은 나오미가 기업 물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희년법이 있기 때문에 50년 주기로 딱 50년 해가 되면 원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매매가 되었다. 매매 첫 해가 되면 제일 땅값이 비싸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땅값은 갈수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가 남았든지 아무튼 기업물을 짜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찾아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팔당이 있다. 첫 번째 권리자인 친족은 소유욕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도 처음에는 기업을 물을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인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에 한 발을 빼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내 명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 소유에 손해가 오는 건 아닐까? 손해볼 것으로 판단했던지 그 친족은 책임지기를 거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혹시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처음 생각은 그 땅을 사면 재산이 늘겠지, 땅이 커지겠지라고 했는데 여자까지 함께 데리고 오면 결국은 그것은 그 집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이로써 자기 신을 벗어 증표로 삼았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업물을 권리가 정당하게 보아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는 첫째 고엘로부터 모든 권리를 고스란히 넘겨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에서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희생에서. 사랑은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의 크기만큼 큰 거예요. 희생의 크기만큼 큰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크니까.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1941년 7월 아우슈비츠 14호 감방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한 명의 탈주자로 인하여 큰 공포가 온 감옥에 돌았습니다. 당시 탈주자가 생기면 감방 수감된 사람들은 함께 아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안 주고 말려 죽이는 형벌이었는데, 그래서 용감한 레지스탕스 대원들도 이 형벌만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수용자들이 벌벌 떨 때 소장이 아사형 감방에 보낼 10명을 한 명씩 뽑아냅니다. 그렇게 10명이 선택되었을 때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수용자 중 한 명이 소장에게 걸어왔습니다. 소장이 고함을 칩니다. 정지, 뭐야, 이 폴란드 돼지 새끼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우는 사람을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장은 멍해졌습니다. 곧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그가 말합니다. 저는 늙었고 살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긴 침묵 끝에 소장이 말했습니다. 좋다, 가라. 결국 명부 중에 번호 하나가 지워지고 16,670번이 적혔습니다. 이 16,670번 수용자가 누구냐면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에요. 결국 그분이 아사형 감방에 가서 14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 콜베 신부님은 인간이 만든 지옥에서 사랑의 불씨를 지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비례해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물질을 희생하는 만큼, 관심을 희생하는 만큼, 시간을 희생하는 만큼 모든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생명을 걸면 존귀한 사랑을 합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시시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은 희생을 치를 만큼 거룩하고 큰 사랑이었어요. 이는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 주심같이 사랑을 실천한 사례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희생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희생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잠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다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전 여기서 시편 23편 6절을 함께 읽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작 부분에서 시인은 나의 평생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되 내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평생은 생명이 있는 하루하루 쌓아진 모든 날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하되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한다는 말인 거예요. 세상이 무엇도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보아스에게서 내 평생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 보죠. 두 사람, 즉 보아스와 또 다른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다른 친족의 입장을 살펴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훗날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나중에 일이겠지만 물론 그래도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그때 내가 그 여인을 붙들었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친족은 재산도 훌륭한 아내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과 가문과 재산을 전부 잊힌 망각 속에 매장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를 높여주며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러면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맡기 위하여 얼마나 분주했으며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였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보아스는 룻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어여쁘면 그의 모든 것이 어여뻐지는 거죠. 보아스는 지금 룻과 룻의 모든 것이 어여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된 마음으로 모든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성문에서 장로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룻과의 혼약을 공포합니다. 또한 엘리멜렉 가문을 책임지겠다는 사실도 공포합니다. 내가 그 토지를 샀으니 그 토지나 토지 일부를 갖고 있거나 저당 잡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그 값을 지불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각색한 것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 계속된 겁니다만 사랑을 얻는 지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일생 동안 사랑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가짜는 금방 들통나요.
있는 감정을 숨기는 것도 어려운 법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에게 평생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죽은 자에게까지 선한 일을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보아스를 높여 메시아의 계보에 속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어떤 가문보다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훗날 무엇이라고 독백처럼 말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어. 난 정말 훌륭한 만남을 했어.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어야 되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결같이 평생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살면서 여러분 심령에 자리 잡고 여러분도 평생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교회마다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는데 전력 투구하죠. 그래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 많은 시설이나 새로운 조직, 새로운 방법들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쓰시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채워져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사랑을 실천하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설임 없는 사랑을 하고 자기 희생을 치르는 사랑을 하고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채워져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떤 시설이나 어떤 방법이 아닌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되 망설이지 않고 희생 치를 줄 아는 사랑을 하고 그리고 평생 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목적을 이뤄내는 죄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망설이지 않고 희생을 치를 줄 알며 평생 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또 성경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랑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